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와 회복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마존의 광명광 선교사님,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임국성 선교사님, 멕시코의 하비에르 목사님, 또 남수단의 임선함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임국성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학교는 시골이라서 선교사님들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15명도 양육이 필요하고 또 갈급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임국성 선교사님, 멕시코의 하비에로 목사님, 남수단의 임선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말씀을 먹고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팀이 갔다 온 우리 임국선 선교사님의 세운 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1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버지 그곳은 시골이라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도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그 15명 아버지 양육이 필요하고 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복음 사역과 아버지 또 영접한 사람들 양육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학교가 온전히 복음화 되어지고 그 학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학교로 세워주시고 우리 임국성 선교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임국선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학교에 우리 선교팀이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곳은 시골이라서 선교사님들도 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한 15명이 있고 양육이 그곳에 필요하고 또한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학교가 더욱더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학교로 하나님 더 믿음이 자라가는 그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임국상 선교사님이 그 사역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이 더욱더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 정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14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 55년을 통치한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지만 또한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가 기도했을 때 유다를 쳐들어온 그 애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송장이 되어 있었고 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수명을 15년을 더 받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단행했던 종교 개혁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아니 원점보다 더 나쁘게 만든 왕으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그런 악행을 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 자료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충성 맹세용으로 섬기고 조공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불만을 품었던 일반 대중의 그 민간 억제용으로 일월 성신 같은 토속 신앙도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보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 안정을 누리고자 취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가 행한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심판이 선포되는데 내일 본문 13절에서는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사후 60년이 지날 때까지도 유다 왕국의 멸망이 연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큰 가증한 악행을 행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곳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제는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과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산당은 히스기야에 의해 제거되었는데 므낫세가 다시 세움으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중앙 성전으로 집중된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또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바알 우상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에 최초로 가져왔고 그걸 요아스가 제거했는데 또다시 아하스가 다시 들여와서 므낫세가 세 번째입니다. 또한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겼고 일월 성신 즉 해달별을 숭배했습니다.
4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삼았듯이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삼으셨는데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바알들을 세우고 우상과 이럴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므낫세는 몰록을 숭배해서 인신 희생 제사까지 드렸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점쟁이와 무당과 영매를 찾아다녔으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 미신적인 것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사랴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솔로몬이나 다른 열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루살렘 앞 맞은편 언덕에 그 우상들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그의 조부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까지 우상을 들여와 섬기는 불경을 범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므낫세에 대한 어떠한 징벌이 가해졌다는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롯 참으심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고 므낫세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함께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 뒤에 가나안 정복 시에 다시 확인되었고 또 영구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가 우상 숭배의 주동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제약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의 행실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은 그들 앞에서 멸망당한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 제약을 저지를 수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시가 주어졌고 선지자를 통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제약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였으니 그 죄가 더욱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악한 왕이었던 그 아달리아나 아하스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는 않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므낫세의 그 타락 정도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심판하셔서 전쟁에서 망하게 하든지 병에 걸려 죽게 하든지 빨리 결단을 내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랫동안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왕을 바로 심판하여 죽이시지 않고 55년이란 긴 시간을 통치하게 놔두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역대하 33장 11절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결국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한 일이 역대하 33장 이어지는 15,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온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므낫세의 왕이 변화된 것이 왕이 된 지 49년 뒤의 일입니다. 즉 그가 죽기 6년 전에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49년 동안 므낫세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지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일찍 구원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가족이나 친지, 친구, 이웃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전도부에서도 우리가 낸 전도자 명단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구원의 대상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선택된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그런 아버지 우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하나님 때 우리를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미가 있고 또 사명이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아버지 가족들이 있고 또
하나님 친지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엄마와 형제자매 형부제 볼케 조카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 그들이 돌아올지 모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구심도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지치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 그들이 돌아오는 아버지 그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그 기도에 하나님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행을 행하는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악행으로 인해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초래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그 왕이 다시 돌이키도록 회개하기까지 심판을 지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아직 돌이키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낭망하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